영원하신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힘들었지. 말할 틈도 없이 멀어지는 뒷모습이 사라지는 뒷모습이 바쁘네. 다치지만 말기를, 아프지만 말기를. 멀어지는 뒷모습 바라보시며 홀로 기다리시네. 그 빈틈없는 사랑이 내 빈틈을 채우시네. 그 아낌없는 사랑이 내 허물을 덮으시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었지. 나는 항상 여기 있어. 내게로 걸어오면 돼. 내 사랑아, 다친 곳이 없기를, 아픈 곳이 없기를. 하나하나 섬세히 널 보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네. 그 빈틈없는 사랑이 내 빈틈을 채우시네. 그 아낌없는 사랑이 내 허물을 덮으시네. 기다리시네. 기다리시네.
이제야 보이네. 우리 예지하고 처음 만났던 날이,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서 얼굴을 대했던 그 시간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빈틈없으신 그분을 노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지자매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좀. 이 찬양은 예지 작사 작곡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보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성경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치유를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가 사역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치유라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와 심리적인 치유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이야기 또는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어떻게 사라질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가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으로 인도되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커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혜택,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어떤 유익,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우리에게 끌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초림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대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구절을 빼서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날에 끝에는 말이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의 2025년은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성경을 보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어느 시점에 있냐에 따라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내가 밟고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로 성경은 증명됐고 이미 역사로 성경은 사실인 것이 부정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인 것이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이 말라기는 구약의 성경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자신이 쓴 글을 통해서 또는 입으로 말한 예언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기에서의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자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어떤 길을 준비하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자, 이 말라기를 쓰는 이 세대에, 이 시기에 너희가 구하는 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뭘 구했냐면 메시아를 구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지금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입니다. 내가. 그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출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들을 통해서 이것이 초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쭉 우리가 볼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근데 그 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사자다. 근데 그가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분, 언약의 사자가 누구인가? 왜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는가? 그거를 성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21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21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자, 마지막 때,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여기서 이 극악하고 중상을 당할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성을 더럽히는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신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성을 더럽히는, 그래서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그 신성을 더럽힌 것에 의하여 보응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의 날이 이르렀다. 언제냐면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불법이 끝날 때가 이르렀다. 자,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자, 이 26절은 신성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부터 신성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법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을 제거하며,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통치자의 권력을 나타내는 면류관이며, 그리고 왕관이며, 면류관과 왕관은 반복된 표현입니다. 면류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다.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이것은 이 왕이 왕관을 벗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낮아질 것이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탐해서 올라오겠죠. 이것이 지금 반복될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신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힌 이스라엘과 그들의 통치자에 대해서 너희들의 불법을 내가 끝낼 것이다. 너희들의 면류관과 왕관을 벗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왕이 세워지며,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건 왕의 혈통에서가 아니라, 또는 왕을 끌어내리고 왕보다 낮았던 자가 다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왕관을 벗기고 다시 왕관을 벗기고 다시 왕관을 벗기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른다는 것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오면, 그러면 그 권리란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관을 쓸 사람, 왕위, 왕의 자리를 계승할 사람이 오면 그에게 주리라. 왕의 자리를 그에게 줄 것이다.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에스겔서는 사실 에스겔서는 천년왕국과 연결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을 때에는 이것을 천년왕국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엎드러뜨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다시는 그 일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왕권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마침내 왕권을 가질 자가 오면 그때 그에게 줄 것이다, 왕권을.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에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이다. 왕권을 줄 것이다. 어디에? 이스라엘 왕권을 줄 것이다. 자, 에스겔서 34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므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문제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양들을 심판하시고 그 양들이 흩어져서 세계 속으로 흩어져서 이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가 쓰여지던 시점에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었던 존재예요? 아니면 없었던 존재예요? 이미 있었던 존재죠. 그러면
그 다윗이 다시 살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목자를 내 양떼 위에 두겠다. 한 목자를 내가 구원한 양떼들 사이에 세우겠다. 그런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자, 역할이 다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있을 거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거야. 그럼 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한 양떼에게 세워서 그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다윗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로 갑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 앞에 책이에요. 예레미야 30장. 3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분명히 구분되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자, 다윗은 이 예레미야 시대 이전에 이미 앞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이 다시 와서 그들이 다윗 왕을 섬기게 될까요? 자, 에스겔서 이 34장 22절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역사 안에 다윗 왕이 세워질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일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일 것이고 내가 구원한 양떼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자, 에스겔서는 지금 34장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에스겔서는 내 종 다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년왕국은 구약의 많은 부분에 계시가 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초림하여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의 대부분은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여기서 잘 믿으면 복 받고 뭐 질병도 고치고 때로는 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나라로 성경이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여전히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성경을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세울 나라에 구원한 나의 양떼를 넣고 그 나라에 왕을 세울 거야.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한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말라기에서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에스겔에서는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러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 내용은 뭘까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인데, 말라기에서는 그렇게 오는 다윗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에스겔은 표현하고 있고, 말라기에서는 그 내 종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사자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는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면 화평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말하는 언약의 사자의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거다? 화평의 언약이다. 이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는 아까 봤던 예레미야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앞에 책이에요.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55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사실은 사라질 것에 대한 노력과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고 싶다. 나에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내가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들어봐라.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와서 나에게 좀 들어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너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게.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뭘까요? 자,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 될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이 언약을 가지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다.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그 화평의 언약이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뭘까요? 진짜 다윗에게 갈 거예요. 이제 사무엘 하입니다. 자,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사무엘 하 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반으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것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또 화평의 언약을 이루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계속 표현이 되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나오는 내 종 다윗, 이 사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말라기에서 언약의 사자에게 이 다윗 왕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양떼와 나라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이사야서 아까 55장을 봤었죠. 이사야서로 다시 와서 이사야서 54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다시 화평의 언약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응을 겪는 과정에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 같고 기억되지 않는 바 같지만 그 보응을 지나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분의 큰 긍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잠시, 여기서의 잠시는 아주 잠시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주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또는 영원한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다. 이 무섭고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달라요. 당연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러나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움으로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자비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자비를 알지 못하면 그분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분의 긍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같이 보상에 의한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과 우리의 죄 때문에 겪는 보응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긍휼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데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이 없어지고 언덕이 없어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화평의 언약을 신약 성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네요. 골로새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에요? 신과 인간의 화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의 왕이 되시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하여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을 밟고 그 희생 위에 걷는 걸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머니가 뱃속에서 10개월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자판기에서 꺼내거나 저기 CU나 이런 데서 세븐일레븐 이런 데서 사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있었고 그 어머니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누군가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가공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은 누군가가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시고 배탈 나지 않도록 그 물이 유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도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희생을 밟으며 사는 삶인데, 영원한 삶은 어떻게 우리가 거저 얻겠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 그래서 마침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며, 이 왕노릇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권을 갖고 왕노릇하며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키워내셨습니다. 대한민국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예산 땅과 여러분이 밟고 있는 거주지의 땅들은 그냥 유지되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의 땅은 어떻게 밟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아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휴거가 있다, 또는 한 일에 7년의 언약, 평화 언약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7년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쯤에 와 있어요. 그쯤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이제 모였습니다.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끄트머리, 끝은 아닌데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땅, 그 땅으로 접붙임 받아 이스라엘이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7년 후에 우리 이스라엘로 이사 갑니다. 그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나는 그 계획 안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성 밖에 있느냐 성 안에 있느냐 그 부분들을 봤는데, 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진행될 거라면 우리는 지혜롭게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그 나라가 오고 천년 왕국이 오고 어차피 언약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분이 면류관을 쓰고 그 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성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몇 주 더 이 천년왕국을 성경 안에서 꺼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천년왕국이 곧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어야 합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은 실제이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내 손에 소유되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영원한 것에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영원한 것을 심어주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는 그때에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며 영원한 것을 실제로 인식되어지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